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린영락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국 여권, 호주 여권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만 미국 여권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다른 여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람입니다. 한국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한국 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뭐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전히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의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차이들 가운데 아주 실질적인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모든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 노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남자아이들이 노는 일은 없었어요. 왜요? 일단 집이 허접했어요. 집이 놀만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여자아이들도 그랬습니다만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저희 때는 다마라고 그랬습니다. 다마, 일본말을 썼습니다. 다마치기를 했습니다.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특히 삼각형 아십니까? 삼각형이 선수였습니다. 그 삼각형을 그려놓고 저기 두세 개씩 넣고서 던져가지고 삼각형 바깥으로 나오는 건 내 거로 삼는 굉장히 그 정확도가 필요한 그런 게임이었었죠. 제가 잘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딱지 치기를 했습니다. 딱지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했습니다만 딱지에 별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딱지 치기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쌈치기로 다 바뀌게 됩니다. 으찌니 쌈. 이것도 다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구슬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배팅이라는 것을 이렇게 습득하게 됐습니다. 팽이를 쳤습니다. 연을 날렸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말타기를 했습니다. 말타기라니까 호스 라이딩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은 없었어요.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죠. 자치기를 했습니다. 요즘 골프를 서양 자치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망까기를 했습니다. 다방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때 아이들은 모든 놀이를 바깥에서 친구들과 같이 했습니다. 반면에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혼자서 놀 때가 많아요.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든지 대부분 혼자 노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재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혼자서 기계와 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개인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이건 뭐 공부한 학자들만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소위 개인주의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호주의 교회들의 점점 교인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호주 교회의 성도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시대를 잘 못 따라간다든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사람들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도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독립성은 결코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큰 원인 가운데 그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 개인적인 사적인 자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자유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처치 인 크라이스트, 에베소서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분리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시든영락교회 작년도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해서 제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라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we all,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우리가 다죠. 한국어 성경. 우리가 다, we all.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특별한 그룹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랍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에 생명이 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자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 연세가 있어서 안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있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13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자라가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두 마음을 본 더블 마인디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시드니 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KM, EM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만이 하는 거죠. 전도사님만이 하는 거죠. 아니 장로님들만이, 안수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까지만이겠죠. 서리 집사님까지는 까짓까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we all. 꼭 지켜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되지 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그럴 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childlike하라, childish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 미성숙한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뭘 먹는데요? 밥을 잘 못 먹고 젖을 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잘 못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얕은 수준의 영적인 젖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저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깊게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머리가 좋아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된대요? 요동을 치게 된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 요동치게 된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요동은 누가 쳐요? 악인이 치는 겁니다. 요동은 의인이 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요동은 악인이 치는 것이지 의인이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는 경우를 가끔 가다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흔들리는 시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흔들리는 시대. 여기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대입니까? 저는 지금은 기울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지금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는 시대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성구를 시편 1편을 제가 봉독했습니다만,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산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산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날아다닌다, 흐트러진다, 요동친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 성도들은 올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어떤 세상 바람에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로 15절 말씀만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좀 많이 보니까 그 뜻은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랑과 진리는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너무 메마른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 냉철한 것입니다. 사랑은 포근한 것입니다. 따뜻한 것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라고, 사랑과 진실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셨던가요? 주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머리로 진리를 실천하셨나요? 지식으로 진리를 실천하셨나요? 법적인 논리로 실천하셨나요? 하늘에서 여기가 너무 높은데 니네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머리와 지식과 논리로 말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머리와 논리와 지식으로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런 진리는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진리일 때가 많아요. 나는 그대보다 나아. 나는 그대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직분이든지요,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혼자서 못하는 거, 결혼은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누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혼자서 못한다. 여러분, 혼자서 못하는 건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건 혼자서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좀 깊은 말씀입니다만 삼위일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깊은 내용입니다.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깊이는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계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태생적으로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자라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혼자서는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시든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다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결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논리로, 지식으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 지식으로, 논리로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진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논리로, 진리로 지식을 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든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하십시다. 2019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심지어 잠을 설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벅찬 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분한테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갑시다. 올해 우리 시든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든영락교회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한국에서 하나님 호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귀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게 해주옵시길 원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